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중생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중생을 할 때에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생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약 4가지로 성경에 있는 예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유일하게 사용되는 중생의 씨앗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한번 사용된 것. 그 다음에 낫다라고 하는 낫는 것. 예,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 예, 상반절에 있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나타날 때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것, 이 말씀이고요. 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살리다라는 의미로 중생이 쓰여졌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중생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단계에 들어갈 때 회심이라는 게 있고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심이 중생이랑 같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회심과 중생은 다르다. 회심은 내가 하는 것이고 중생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심은 중생 이후에 오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앞서서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독교 강요 안에서는 제가 구원론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영상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조직 진학할 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이 여정이 뭐가 앞이고 뭐가 뒤고 막 이랬을 때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번에 다 일어나는 거지만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 뭐 이렇게 좀 따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제 구원의 여정의 순서예요. 근데 이것이 뭐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뭐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중생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발생과 발출이다. 또 예를 든다면, 씨 뿌리는 것과 씨 뿌림의 결과이다. 라는 거죠. 씨 뿌리는 것은 이미 뿌려야지만 열매를 맺는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되죠. 효력 있는. 네, 그 부르심이 되었을 때 이제 중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생과 양자의 구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신학적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혼동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히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칼빈은 그러니까 중생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 대신 회심과 이제 동일시하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중생과 양자의 구별을 볼 때 중생은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심는다.
또 새로운 영적 삶의 원리가 심어지고 지배하는 성향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바울의 예를 듭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핍박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대단한 유대인이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통하여 새롭게 이제 중생이 되고 회심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생이 되게 되면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즉각적인 변화가 있다. 그리고 중생은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중생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되게 짧아요. 많이 짧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중생에 대해서 그 본질과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생에 의한 성화를 저는 썼어요. 그래서 중생과 성화는 다르고요.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다 라고 존 오웬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뭐냐라고 할 때 존귀한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니 하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처럼 존귀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러한 삶으로 계속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중생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